오늘부터 우리 예배를 정식적으로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이제 10월 달이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봐야 될 분이 하나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 안 오신 분들을 제가 호명하면서 보고 싶다는 그렇게 고백을 할 테니까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름이 안 불리려고 하면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그 예배 드리는 분 아시겠죠? 오늘 우리 찬양대도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찬양대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하니까 더 감사합니다. 지휘자 참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저 찬양대 안 하실 분들 누가 있어요? 네? 예? 아, 수정문. 수정문은 우리 군에 가서 했었고. 예, 아주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명절에 그 흑암이 들끓는 그 현장에서도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다음 주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올 때는 더 감사거리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간증거리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정인되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연약케 하는 모든 질병들이 다 취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불신앙이 주님께서 다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세상과 경건 불신앙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의 손을 붙잡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많은 사명자 위에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찬양대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저녁부터 오늘 저녁에 또 제2여전도 헌신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운 주의 종에게 함께 하셔 주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머리에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한 손으로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유동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하나님 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10월 달에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어떤 핑계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핑계를 다 없애고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릴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남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도자들을 만들어내고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선교사들을 각 나라마다 많이 파송합니다만, 하나님 뜻을 이룬 바로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때는 세계 선교라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선교를 이룬 그런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또 안디옥 교회는 집중 연구되고,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안디옥 교회라고 짓는데 그만큼 담고 싶어서 그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독교 사상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고 또한 또 할 필요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 전도자 바울을 세운 교회죠. 많은 일꾼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볼 때 초대교회는 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두 개밖에 없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사대 교회도 나오고, 뭐 또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또 뭡니까 많은 7개 교회가 나오죠. 그게 다 초대교회입니다. 뭐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또 빌립보 교회도 나오고, 그게 다 초대교회다. 그 초대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우연히 만드셨느냐, 안디옥 교회를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오늘 나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일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스데반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런 집사입니다. 성경에서 장로라고 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평신도를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안수 집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집사란 말이죠. 그때 사도는 목회자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70인 성도들, 여기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들 70인들은 바로 오늘 이야기하면은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들이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뭐 다른 직책이 없었습니다. 사도와 또 그 집사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목회자와 또 안수 집사 또 집사 이렇게 직책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장로를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장로교회들이 다 장로를 쓰니까 안수 집사들은 조금 그렇게 장로 모임에 가면은 장로교인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 장로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장로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총회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필요 없는 짓이랍니다. 뭐 장로교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침례교에서 안수 집사를 장로로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따라간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태가 참 무섭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명절 때 가족을 갈라놓는 그런 정부 시책이 발표됐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명절에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보는 그런 기쁨의 날이 명절인데 그걸 억지로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참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제사 지는데도 온라인 제사를 지낸다고 뭐 그렇게 또 야단이 그게 찬반 토론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참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참 보기 드문 그런 일들이 지금 원래 많이 겪어왔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총회도 비대면 그런 총회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한 총회 한 50명 정도 모였습니다. 우리 한 800명, 1000명 모이는 그런 우리 총회인데 한 50명 정도 모여가지고 총회를 했습니다. 저는 참 목회자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고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겪은 것이 2020년이란 말이에요. 이 세태가 그만큼 바꿔졌습니다. 이 세태가 바뀐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이게 말세의 하나의 징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가 어떤가를 알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의 세계복음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무슨 단어를 갖고 단어를 갖고 가라 그랬습니까? 크게요. 시작. 플랫폼이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가야 됩니다. 플랫폼은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고 나를 만나려고 전화하고 내가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플랫폼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모이기가 좀 안 모여져요. 저도 고향 안 갔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계셨으면 제가 갔을 텐데.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플랫폼은 고속 터미널의 역할하고 정거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정거장에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왜? 안 보이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정거장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러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명절이 지났지만 1년 내내 플랫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와야 됩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목사님들이 오신다는 거 제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핑계도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거 우리 집사람이 아니 당신이 올 사람을 그렇게 안 오게 하면 되느냐. 당신이 플랫폼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온다는 게 그게 플랫폼인데 플랫폼을 하려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올 사람을 안 오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맞다 싶어요. 근데 이제 플랫폼 와야 된다 그죠. 근데 오지 마라 하는 것은 플랫폼 역할을 내가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이렇게 참 우매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말을 하고 여러분이 집안을 살리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웃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플랫폼이 여러분이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다음에 이제 명절 갈 때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아무개
아무개나 안 왔던가 찾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독교회를 우연히 만드신 게 아니다 말이죠. 스데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집사란 말입니다. 장로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뒤에 큰 일을 한 집사가 빌립이죠. 빌립 집사도 바로 기름 부은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70인 영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성령 충만 받고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한다는 말은 무슨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큰 일을 했다는 그런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안디옥 교회는 성장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전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낙후될 수밖에 없겠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구성원이 일단 대단합니다. 생명을 건 자들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은 막바로 그 시대는 사형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안 받아도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그런 시대는 말이죠. 뭐 슈퍼마켓도 못 가고 목욕탕도 못 가고 공공시설에도 가지 못하고 어쨌든 그런 위험한 시대라 그 말입니다. 이런 때에 핑계를 대리면 99%가 핑계입니다. 다 교인들 오늘 교회 하는 걸 물어보면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는 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핑계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시대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모인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 구성원이 참 대단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모인 사람들이 전부 외부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랍니다. 환난 당한 자들이 모인 교회. 이 사람들은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고 무슨 배경도 없었지만 신앙은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쳐다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환난을 당한 자들이 모여든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꼭 이런 환난을 당한 교회면 좋은 교회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와서 은혜를 받고 저런 사람도 와서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쫓겨나는 사람도 모이고 이런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도 모이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누구든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저 사람 뭐가 또 잘못했다. 그래서 그걸 구원해서 찍어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받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환난 당한 사람, 눌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 교회는 이것이 아니었답니다. 딱 신앙생활하다가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교회입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조건 징계버립니다. 이 스데반이나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이름 나오죠.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구레네 등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었는데 약한 신자들 아닙니다. 성령 받은 신자들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빌립 같은 사람, 에티오피아의 내시에 복음을 전한 빌립, 이 사람들이 바로 70인 영혼입니다.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니까 거의 70인 영혼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70인 영혼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전도에 눈을 연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문제도 어떤 문제든 간에 전혀 상관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역 전역으로 파고들어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다메섹으로 걸어갈 때 주님이 직접 사울을 회개시켰습니다. 왜 하필 다메섹에서 사울을 그렇게 회개시켰냐? 그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그런 70인 영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울을 회개시켰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회개시켰죠. 사울을 막바로 아나니아에 보내서 아나니아에게 미션에 만나서 그래서 복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역에서 다락방 운동을 펴고 있었다.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 바로 70인 영혼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를 맡고 70인 영혼이고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들을 모아서 마가 다락방에 모아놓고 말씀 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70인 영혼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장로들은 그런 장로들이다.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빌립이 70 영혼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했습니다. 왜 하필 다메섹이냐 하니까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 바로 아나니아가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아나니아가 바로 70인 요원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70인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평신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70인 요원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다 그 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 지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일어난 교인들이 세운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이 교인의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을 반대로 해도 못 말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 때 우리가 피해야 될 말씀 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복음화의 길이다 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 운동하러 나가자 하면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행정에 제재가 와도 못 말립니다. 어떤 조건이 와도 못 말린다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쳐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못 막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안디옥 교회다 그 말입니다. 아멘. 복음의 눈을 뜬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못 이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용어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훨씬 영향이 큰 인물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있었단 말입니다. 동남면 쪽으로 가보면요,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뭐 그런 나라 가보면은 일본 간판이 많고 일본 자동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다 장악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상권의 모든 것들이 저는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고 보세요. 로마인들이 아무리 전 지역을 장악하고 했다 해도 안디옥 교회는 못 이깁니다. 로마인들이 지역 요소마다 군인들을 전부 파송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인들이 힘을 배경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바리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쫙 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죠. 안디옥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딱 깔려 있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 뭐 하셨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는지 물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대학을 나오고 적어도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배워서 못합니까? 대학은 나왔습니까? 대학은 나왔습니다. 밥 먹지 못할까 봐 대학에 나옵니까? 거지도 밥은 먹고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이 있고 내 기능이 좋고 안정적인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를 보고 잘 깨닫고 교회를 보고 깨닫고 요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여기에 눈을 뜨는 사람들은 보통 사명자들 아닙니다. 이것이 저 김 목사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어찌 김 목사가 답을 못 얻어서 사는 소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일단 오늘의 교회와 다릅니다. 전 지역이 흩어졌는데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사람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퍼지냐? 마게도나 로마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정권이 그것을 막았는데 막았냐? 못 막았습니다. 어찌 막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막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원들이 어떻게 숨어서 다락방인지 아십니까? 그 초대교회 다락방 그 멤버들은 공동묘지로 숨었단 말이죠. 그래서 묘지에 문이 있어서 들어가면 공동묘지 방이 있습니다. 물론 방은 차디찬 방입니다. 그 방에서 무엇을 하냐? 말씀 운동을 폈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사우나탕에서 놓을 때 사명자들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골라서 데려와서 공동묘지 카타감 속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 편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스라엘 그 묘지는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제가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아주 지하 도시여서 커요. 그 가면은 헤맨다. 이렇게 안내 가이드 따라 못 가면 못 빠져나올 정도로 도시가 우리 하여튼 강릉시만 합니다. 그런 지하 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방이 있습니다. 또 무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 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동묘지로 데려가서 말씀운동 피우니까 로마 사람들이 몸담단 말이죠. 또 공동묘지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오겠습니까? 그런데 또 공동묘지 와도 공동묘지 숨어 버립니다. 막 지하 터널이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못 잡는단 말이죠. 이 초대교회는 그 정도로 열심히 복음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릉 세계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전 세계로 다락방 운동을 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맞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사탄을 깨는 생명 운동을 세계 요소마다 편다면 이것을 누가 맞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20절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누구를 전파하니까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약 성경 오랫동안 예언된 그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초대교회는 전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막느냐? 못 막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에 보세요. 27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유대인인데 당신 집에 온 것이 위법인 줄 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합니까? 복음을 못 깨달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복음을 깨달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에 내게 말씀이 임하셨고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구나. 백부장 고넬료여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으므로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손을 잡고 주 예수가 구주시니 당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다. 당신이 로마 복음화에 앞장서라 이렇게 손을 굳게 잡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위법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인데 여기 오는 것이 위법인데 할 수 없이 왔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말합니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유대 전통의 색깔을 내며 물론 경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망의 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죽음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는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세요. 10장 4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뭐한다고 놀랍니까?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높임을 들음이니라.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고넬료 집에 예수를 전가하니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존중하는 사람 같으면 요엘 2장 28절의 말씀대로 28절에 요엘에서 2장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구나 그래야 됩니다. 이방인이지만 성령이 임했으니까 침례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1장 1절을 보세요. 11장 1절을요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찾는 훈련도 됩니다. 1절을 찾으시면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을 들었더니 감사해야 되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인의 그 전도문이 열렸는데. 그런데 감사합니까? 2절 보세요. 2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3절요. 이르되 너가 무할라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그랬거든요. 누가 이 손을 맡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주님이 십자가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죽으시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들어 말씀 전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축복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강릉세계교회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출근합니다. 세 번째 제가 출근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도 아멘 안 하신 분이 있는데요. 감히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직장 안에서, 회사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도요 다락방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직장 안에서, 회사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비난받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때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 갑니까? 다소에 가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과 1년간 함께 있으면서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보고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는 기독교인이다, 그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름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교회가 앞으로 우리 강릉서계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강릉서계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헌신을 많이 해서 강릉시청에서 우리 강릉서계교회 보고 저런 교회라면은 저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소문이 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마스크 철저히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도 저 뒤에 뒀습니다. 올 때 손 한번 씻고요. 이름을 바르게 기입하시고 신체 온도를 정확하게 기입하세요. 동사무소에 나와서 기입한 숫자랑 실제 인물이 맞는가를 이렇게 세어보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우리도 그만큼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택시를 타도 저는 강릉세계교회 교인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강릉세계를 그러면 그 교회 저 동아제야 옆에 있는 교회, 아니면 옛날 저 적십자 그 뒤에 있는 교회,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인식을 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맞다. 우리 교회가 선교관을 짓는다 하면 강릉시청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고 하면서 저런 교회는 꼭 있어야 된다. 이웃 교회들이 몰려오고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면 벽돌 한 장이라도 들고 뛰어 올라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를 하나 세우면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교회 세우면 안 된다고 지금 막으려고 그렇게 길을 씁니다. 절을 세우는 데를 막 그렇게 도와주면서 교회를 세운다 하면 사람들이 길을 쓰고 막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을 보십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지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들어 죽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사업하려면은 성경대로 다 할 수 없고 좀 적당하게 해야 된다, 그런 데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하지만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저 동네 총 대리 좀 했습니다. 그게 뭐 이름 없는 메이크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조한 킴블리 아주 여러분 크리넥서 여자들 그 쓰는 그런 그 제품을 제가 동네 총 대리점 했습니다. 이름은 효강 상사를 했습니다. 제가 저 이름을 강요 상사를 하니까 좀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효강 우리 사람 이름하고 내 이름 해서 효강 상사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그러겠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면은 제가 저 명함이라도 확인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일반 사업가보다 몇 배 앞서가는 지혜를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주일에 와서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랩런트들에게 정말 확실한 말씀을 주면 그 랩런트들은 세계를 장악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진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자꾸 앞에 있는 방법을 쓰고요.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고 아직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냐.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그 사람은 그 자녀 때문에 평생 고생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오늘 또 핍박받은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 오늘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우리 랩런트다 싶습니다. 아버지가 막 그렇게 교회 가면 안 된다. 불신자들은 뭐냐,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을 다 하는 그런 근본 요새가 바로 교회인 줄 알거든요. 참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는다. 사람들이 교회가 막 코로나를 퍼주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환자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기라 하다가 안 생겼습니다. 생기라 하다가 막는데 하나님이 그래 코로나 환자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코로나 환자는 그러면 아무도 안 갔느냐? 우리도 대전으로 가고 막 서울도 갔다 오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막아주신단 말. 그러니까 그런 업책을 해서 막 교회를 막 핍박한단 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롯은 좋은 땅에서 돈벌이를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을 속에서 들어가 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에게 지혜를 줘서 사업을 성공시켰느냐? 아닙니다. 저 상수리 마무리 숲에서 예배 드리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어정주도 축복하셨냐? 가병 318명이라는 그런 가병 군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전 세계를 살린 안동교회를 우리가 이 교회를 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새신자들 가운데도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회 기관 책임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사명자를 만나고 그 사업장에 함께 가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주고 돌아와서 김 목사님 교회는 참 비전이 있다. 저런 사명자가 교회가 있다니 사명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하드립니다. 그 저한테 인사하고 갔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 들면 그 사람은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서대반의 환란으로 흔들리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우리 강릉세계일교회는 세계를 살릴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메시지대로 우리가 다른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그런 경험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인도를 온전히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인간의 경험, 세상적인 그런 경험을 갖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음 올 때는 우리가 정말로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증거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세계일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전 세계 어려운 이 시대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일교회를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아버지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릉세계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증인되는 은혜가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장로님들이 안디옥교회에 그런 구성요원들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증거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